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우리 인생에 따라 붙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경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쟁은 우리 삶에서 늘 따라 붙는 하나의 현상과도 같죠. 경쟁이 없는 삶에 대해서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경쟁하면 우선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곤 하지만 무조건 또 부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쟁은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상대방과 더불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양한 영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무기를 들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죠. 대표적으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경쟁하는 것 자체가 참여하는 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쟁을 치르면서 자신이 가진 무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매력, 이것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굉장히 어두운 측면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야 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경쟁이라고 할 때에는 이 경쟁은 굉장히 지옥과도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죠. 그게 경쟁의 아주 어두운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은 누군가에게는 상위권, 누군가에게는 하위권이라는 구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프레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명이, 나의 삶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겠죠. 사실 입시를 치르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이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프레임이 아니라 나누고 차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성공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이 경쟁이 굉장히 어두운 측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연못이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연못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밝히진 않고는 있지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 이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서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름의 원래 뜻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 연못에는 이상한 전설이 흐르고 있죠. 4절에 보면 그 전설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낫게 된다. 이런 전설이 담긴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인 거죠. 이름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그렇지만 경쟁에서 이겨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가혹한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3절에 의하면 여러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중풍병자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수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특별히 한 병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병자죠? 38해 동안 병든 사람, 무려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그 오랜 세월을 견디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심을 밝히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마침 예루살렘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거죠. 근데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십니까? 38년 된 병자를 보시죠.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시죠. 그런데 그냥 바라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의 병이 너무나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병으로부터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을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고치기 힘든 질병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앞에 다가오셔서 이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나요? 당연하죠. 낫기를 원하면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마 예상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그런 우리가 예상하는 말로 대답을 하지 않죠. 뭐라고 대답을 하죠?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 탓을 하면서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 병자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로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대하고 있죠. 이러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낫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사람은 낫고 싶은 의지가 있기는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고침받고 싶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병자가 그냥 병자가 아니라 무려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깊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살짝 커밍아웃을 하자면 38년은 거의 제가 살아온 날과 맞먹습니다. 네, 놀라지 않으신 분들도 있군요. 네. 네, 그냥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이 이 성경에 나온 병자가 질병의 고통을 겪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물론 만 나이로 따지면 제가 조금 짧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정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 속에 이 사람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38년은 정말 헤아리기 힘든 시기거든요. 세월의 깊이를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한 것은 결코 낫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분명 낫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었던 거죠. 낫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물이 움직이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나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이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이 단순히 몸이 아픈 것 이상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이 나왔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은데, 정말로 간절한데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근데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그 소망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병자가 겪고 있는 현실이었고, 근데 그 현실이 그를 둘러싼 채 오랜 시간을 그렇게 있었어요.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나도 아프지만 이 사람도 아파요. 그런데 서로 아프면 동지가 될 수 있는데 서로 돌보기는커녕 경쟁자가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그래서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짓밟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달려가는 현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그들에게서 늘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병자에게. 이것이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고통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오랫동안 둘러싸여 있었던 그는 소망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그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가 처한 고통에 대한 얘기, 이게 먼저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힘들다 보면 다시 한번 내가 꿈꾸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꿈꾸다가 좌절되었을 때, 너무 힘들다 보면 내가 원래 꾸었던 그 소망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소망을 잃게 만든 그 무엇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망과 시기와 같은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게 38년 된 병자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낫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 병자의 대답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는 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분명 퍼졌을 텐데,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그 어떤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너 나에 대한 소문 듣지 못했어? 아니면 정말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래도 낫는 것이 너의 소망이잖아. 믿음을 가져.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병자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부분, 이 병자가 원래 가졌어야 할 소망,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랫동안 경쟁 속에서 늘 패배하여 낙오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조차 꿈꿀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이 사람은 갇혀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로 먼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것은 1차적으로 3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를 둘러싸고 있던 현실, 경쟁으로 생명을 결정짓고자 했던 그 현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9절 말씀과 같이 이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이 갖고 있었던 그 소망 때문에 걷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현실에서 벗어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죠?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 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병자에게. 당시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해했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서 그 누구에게도 노동 또는 일, 이러한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 거룩한 쉼의 날, 거룩한 활동 중지의 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했던 안식일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율법으로도 정해졌고요. 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노동하면 안 돼, 움직이는 것도 최소화해야 돼, 활동 중지의 날, 이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안식일을 지키고자 정해졌던 율법 전통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1km 이하의 길만 걷도록 허용했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을 따라서 율법의 전통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1km 이상을 걸으면 이거는 안식일 계명에 위반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이상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특별히 17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활동 중지를 의미하는 날이 아니라 가혹한 현실 속에서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쉬셨다고 하셨지만 본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념하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 우리의 참된 안식이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 앞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과 또 그가 처한 어떤 병, 이런 것은 우리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가 처한 현실과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엄밀한 상황 속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여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경쟁 속에서 좌절감 또는 패배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소망을 꿈꾸기보다는 그 소망을 꺾게 만든 그 무엇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현실에 의해서 이미 마음마저 꺾여진 우리, 현실을 탓하면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은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먼저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아십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경쟁의 프레임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좌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를 얽매고 있는 그 자리, 너에게 아무런 생명도 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문이 되어주겠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모든 문제들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 앞에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떠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은 지금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방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어떻게 걸고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예수 우리들의 참된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지를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잠잠히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반짝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을 얽매고 있는 현실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꺾게 만드는 무언가에 눌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주목하시고 공감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생명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자유와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매여 있지 않고 일어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앓고 있던 그 고통의 깊이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침투하여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미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꺾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 현실 때문에 꺾여진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병에 놓여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여 주님을 먼저 부르짖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는 남양주 주식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리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겪고 나고자 할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참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주의 신뢰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실 속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통의 깊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미리 아셔서 우리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신뢰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